아기 예술을 전 물리고 있는 성모 마돈나 델 라떼. 이 파격적인 주제를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유혹의 미술관 리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와 성모가 같이 등장하는 도상을 성모자상이라고 합니다. 성모자상, 즉 마리아와 예수가 같이 등장하려면 마리아의 지위가 확인되어야 하죠.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마리아를 테오토코스가 아니라 크리스토토코스라고 부르는 주장을 이단으로 단죄하기로 의결합니다. 즉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신을 낳은 여인으로만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위상이 신을 낳은 여인이 된 후 본격적으로 성모자상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성모가 젖을 물리고 있는 그림을 그리기에는 부담이 컸죠. 이에 본격적으로 마돈나 델 라떼가 그려진 것은 르네상스입니다. 중세가 지고 인간 본연의 감정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성모자상도 아기 예수를 실제 아기처럼, 성모는 실제 어머니처럼 표현하죠. 또 13세기, 14세기 르네상스의 태동과 맞물려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시에나에서는 페스트가 창궐합니다. 페스트로 인해 어머니를 잃은 고아들이 많아지고 또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한 어머니의 의미가 강한 성모 마리아에게 구원을 간청하고자 마돈나 델 라떼의 도상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때의 그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으로서 처음 등장하는 작품은 13세기의 에임스베리 시편집의 사파로 등장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르네상스가 등장하기 1세기 전이라 성모자의 모습이 부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후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을 보면 아기 예수와 성모 모두 인간적인 면모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330년경의 로렌제티의 젖먹이는 마돈나를 보겠습니다. 앞의 사파보다 전체적인 모습이 자연스러워졌고 아기 예수의 시선 또한 실제 아기처럼 장난스레 그림을 보는 관중을 응시하고 있죠. 어머니의 젖을 손으로 꼭 쥐고 있습니다. 또 두 발은 어떤가요? 그동안의 아기 예수처럼 근엄한 모습이 아닙니다. 뒤척이며 품에 안겨 있습니다. 또 성모의 표정을 보겠습니다. 자애로운 모습이면서 어딘가 슬픈 모습이죠. 여성적인 모습이나 모정을 표현했다기보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예수에 대한 슬픔과 헌신적인 모습을 그려내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세기 다음과 같은 작품들도 보다 인간적인 모습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죠. 15세기 이후 더욱 생동감 있고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이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 중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리타의 마돈나를 콕 집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기 예수를 보자면 로렌제티의 아기 예수와 닮았습니다. 젖을 꼭 쥔 손, 뒤척이는 두 다리, 관중을 응시하는 눈. 근데 왼손에 무언가 쥐고 있네요. 무엇일까요? 바로 황금방울새입니다. 그럼 왜 아기 예수는 이 새를 쥐고 있을까요? 황금방울새는 가시연공귀를 먹는 새로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는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모의 모습도 보겠습니다. 역시 다빈치입니다. 알 수 없는 입가에 은은한 미소, 자애로우면서도 슬픈 눈, 모나리자에서의 모습을 이 그림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도상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성모의 겉옷인 마포리오는 아기 예수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는 푸른 계열이고 안의 옷은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붉은 계열입니다. 다빈치 이후의 화가들은 지속적으로 마돈나 델 라떼 도상을 그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기 예수에게 전 물리는 성모를 그린 마돈나 델 라떼, 마리아 락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유혹의 미술관 리뷰였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